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군대를 모으고 싸우려고 유다 땅으로 왔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싸움을 하러 왔다라는 말은 해도 싸움의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식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붙이면 됩니다. 그래 도대체가 이유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왜들 싸울까 하고 왜 싸울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 싸우고 살더구만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도 싸움이고 노사 간의 갈등도 싸움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싸움이고 직장 가는 것도 싸움이고 우리 또 잘 싸우는 것도 있어요. 부부 싸움. 장로님 몇 살까지 부부 싸움이에요? 장로님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 지금 하시거든. 이봉순 권사님과 그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해요. 그래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깁니다. 그 싸움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도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우는 우리들 되기를 아니지 다들 싸우지 맙시다. 싸움을 벌이러 그들이 먼저 왔더니 이스라엘도 또 그들에 맞춰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간 한 60리, 한 25km 되는 지점에 엘라 골짜기를 놓고 북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온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12세기에 이미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같이 싸우겠다고 전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체의 대장간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대장간이 필요한 것은 철기를 가지고 농사를 할 때 농기구를 벼리는 그런 일은 철기 다루는 대장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때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벼리고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중과 부족, 이거 맞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그 지중해 동부 연안 쪽 해변에 살다가 동쪽으로 해서 어느 만큼을 와가지고 딱 높은 산에 진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 반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다, 이렇게 본문이 3절까지 보면 말씀을 합니다. 싸움을 하러 가면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려고 하는 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블레셋은 아주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때 블레셋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싸움을 부추겼대요. 그래도 마주 서서 저런 정도는 하고 후닥닥 오질 않고 산을 치고 올라오질 않고 마주 서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돋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나는 오늘 골리앗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고개를. 나는 골리앗 처음 들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박미성 씨를 생각했는데 안 왔네.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이거 아세요? 이 크기가 얼마인지? 뼘을 최소한 한 25cm 잡으면 3m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제일 키 큰 사람 하면 232cm가 있는데 골리앗은 친 거 아니에요. 6규빗이면 2m 75입니다. 거기에 제 손이 한 25cm 돼요. 골리앗 손으로 하면 더 크겠죠. 3m짜리예요. 지금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쟁하러 왔습니다. 전쟁은 뭐 하러 온다고요? 이기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기골로 볼 때는 전쟁에 특화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특화된 맨몸으로 온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투구를 썼답니다. 노투구. 제가 성경을 보니까 노투구가 이 검투사들 노투구가 아니고 이렇게 된 노트북 같아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이마를 안 가려가지고 난리 나는 걸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된 이 투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는 비늘로 된 이렇게 착착착 된 거죠. 너와 지붕처럼 된 그 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000세겔이랍니다. 5,000세겔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실 테지.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리저리 60kg입니다. 거기다가 단창 맸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칼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높당에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갔을 때 내가 그냥 오느라고 무기랑 칼을 못 가져왔어요. 아, 이거 여기 골리앗 칼이 있는데 가져가라. 그래 가져갔대요. 칼도 있어요.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채 같은데 그 끝에 있는 철의 무게가 몇이래요? 600세겔. 600세겔은 창 끝에 달려있는 이 철 무게가 7kg. 7kg. 민첩함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전쟁에 특화된 몸이지만 거기에 전쟁에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는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내용이 너희 왜 여기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들 여기 전열을 벌였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너희 뭐하냐 이 소리예요.
전쟁하러 온 거 맞아? 나 이쪽에서 왔어. 그럼 너도 한쪽 보내. 그래가지고서 그가 나를 쳐서 이기면 우리 전체가 네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를 섬겨야 돼 했대요. 그 말은 너희가 이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만만한 거죠. 전쟁을 하면은 손실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효과적인 전쟁 방법을 택하는데 나랑 붙어서 그냥 결판을 내버리자 이거예요. 이건 변수 없이 우리가 이긴다를 전제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거죠. 전쟁은 이기러 왔는데 전쟁에 그런 사람, 그런 무기 장착, 그리고는 방법까지 딱 제일 좋은 방법을 택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나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그냥 골리앗은 좀 머리가 빈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대요. 여기 나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애석하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전쟁의 시절에 전쟁에 내가 맞다라고 하는 자기를 알고 기예요. 자기를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필요하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방패를 완전히 갖추고 무기를 들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을 택했다 이거죠. 전쟁에 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군가 하면 전쟁판에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70, 80, 90 될 때까지 이 생존 경쟁이라는 이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제일 맞는 길이 어디 있을까? 얼굴이 반반하면 연예계로, 몸 좋으면 운동선수, 또 범인 잡는 형사 또 있는데 말할까요? 예? 아니 지금 몸 좋은 사람 얘기하는 중이에요. 또 조폭으로도 가요. 자기를 아는 거지. 빈 방명도 펼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주 없으면 공부하는 거지 뭐. 자기 길을 가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지만 또 그 사회에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피나는 전투를 벌이며 자기 18번 장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키울 때 자꾸 부채질하며 우리를 열심히 하도록 한 이것도 이 전쟁판 싸움에서 그나마 뭘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한 애타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분 예외 없이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길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믿는 자도 똑같다. 믿는 자도 전쟁합니다. 해야 돼요. 삶의 전쟁에서. 그럴 때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이러한 노력에 배가를 하고 이 전쟁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내가 이기면. 그랬어요. 이거 말장난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여기서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 손에 없어. 이게 믿는 자입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이 생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어딘가를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결과는 마음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득의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여기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깨어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날 고백하고 삽니다. 이게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얻었을 때, 그리고 온 인생을 돌아보며 표현할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선 달라요. 제가 독일에서 그 장로님들 임직할 때를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더욱 열심히 섬기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렇게 손을 들고는 하는데 꼭 붙여요, 말을. 네 하는데 뭐라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붙이대요. 이게 공식이에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여기까지 무엇인가를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를 하는 것이 믿는 자라는 거죠. 요거 없으면 차이 없습니다. 모두는 이기려고 뛰고 거기에 자기의 비결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에서 누구를 경멸하고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 번씩 대입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약속받았던 그 땅, 내 후손들이 거기를 갈 그 땅을 내려다 보면서 나는 못 가지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해라. 그때 너희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하늘의 만나를 너희가 먹었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것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너의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많아지고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살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걱정 안 해. 내가 걱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내 손의 능으로 했다 할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뭔 얘기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여수로나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만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길을 갔는데 이거 우리 손에 해서 할 수 있대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에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시키시면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서는 뜻을 펼치다가 보면 어느 날 산을 뽑을 것 같은 힘,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대로 이룬 때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살짝 했을지도 모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모든 영광은 내게 돌리는 그런 길도 우리에게 있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으려고 제가 이 구절을 들이댄 거예요. 그런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홍해가 위에서도 흐르는 물이 쌓이는 거기도 건너고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모든 것을 체험했고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 물 나오게 하고 이런 길을 다 겪었는데도 내 손의 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지난날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바를 잘 찾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를 해결한 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열을 많이 받아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멸시했어요. 저게 뭐 편지를 써대니까 잘난 것 같이 보이는데 만나보니 말은 거기서 거기네. 뭐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사도냐 아니냐 이런 소리 하니까 있는 대로 자기 자랑을 해요. 고린도후서 나 잠깐 놔둬. 나 자랑 좀 할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도 갔다 왔대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딱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된다면 부득불 자랑하는 난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약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하면 뭐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싸움판에 갔을 땐 똑같아도 시작부터 나를 안다라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 돼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길을 가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게 신앙인이래요. 처음부터 약한 걸 자랑한대요. 처음부터 잘난 걸 자랑하지 않고 시작부터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다르다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가르쳐 줍니다. 사는 동안, 이제 남은 사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서 약한 거 혹시 뭐 나 약한 거 나는 없네 하시는 분 한번 옆으로. 나는 없네. 다 있어요? 그걸 좋아하래요. 그걸 자랑하고 그걸 사랑하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줄 거래요. 딱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받았어 하면서도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배은망덕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진짜 바닥으로 제 영혼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거 될 말을 하나, 나는 정말 할 수 있어서 이 말 하나, 절망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은 맞습니다. 바리새인들 걔들도 말은 잘했대요. 바리새인 가르치는 건 잘 따라해. 걔들 사는 건 따라가지 마. 우리 주님이 얘기할 만큼 들을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니는 잘하냐 묻지 않는 자는 더욱 복이 있을지어다. 지혜롭게 자기 길 잘 달려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배은망덕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는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만큼 정말 은혜 많이 받은 백성도 없을 거예요. 광복 우리 힘으로 했어요. 6.25 전쟁 우리 힘으로 했어요. 지금 그 기억 안 하죠. 한강의 기적과 산업 역군들의 이런 노력을 막 얘기를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민족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책임은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의 센터인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언제까지 내 경험한 사람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광복이 80주년이 되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최소한 30년대생들이나 조금 맛본 것을 기억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럼 없는 거예요, 지난 역사가? 이게 교육입니다. 이런 점에선 히브리 교육이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거예요. 내가 겪지 않은 조상의 일을 오늘 내가 겪는 것과 같은 교육, 그 히브리 교육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재현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랬어요. 집에 가서 출애굽기 12장서부터 보시면 신기해요. 너희 봤지? 잊어버리지 마. 안 했어요. 그 놀라운 6월절 행사는 사건은 일어나기도 전에 이 교육부터 했어요. 이런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이달을 첫째 달로 하고 밥 먹을 때는 몇 시에 먹고 뭘 어떻게 먹고 남은 건 어떻게 하고 허리를 동이고 뭘 같이 먹고 그러면 혹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거 가르쳐. 우린 자녀들 참 그런 점에서는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지만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을 끌고 갈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허리 동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허리를 동여서 은혜를 아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는 그런 구원방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듣지 마시고 지난 삶을 복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야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지난 삶을 내가 꾸려왔던가, 겪은 일들을 제대로 해석했던가, 영광 돌려야 할 것은 제대로 돌렸나 돌아보시면서 이제를 또 한 번의 삶의 출발로 잡아서 믿는 자의 고백만큼 삶이 따라가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만큼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그런 큰 일은 겪지 않은 다음 세대가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되는 놀라운 날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라도 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며 받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럽지 않은 날도 우리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목대를 꺾어서라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